오늘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여서 변치 않고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앞이 옆을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완전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을 이렇게 경주로 표현을 하고 그 종목으로 치자면 또 마라톤에 많이 비유되곤 하는데, 마라톤을 잘 뛰기 위해서는 무엇을 많이 해야 될까요? 많이 뛰어야겠죠. 그 마라톤을 뛴다고 가정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긴 거리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로 뛰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힘이 많을 초반이라 그래서 마구잡이로 뛰어나가거나 힘이 조금 달리는 후반부라 그래서 급작스럽게 속도를 늦춘다고 한다면 그 마라톤은 성공적인 경주가 되지 못할 거예요. 골을 향해서 훈련된 나의 페이스대로 끝까지 달려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구원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그 장거리 경주인 마라톤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그 꾸준히 이 신앙의 삶을 달려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중생, 즉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에 합당하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요구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으려면 어디를 보아야 합니까? 그것이 있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려면 위를 보아야 하고요, 위의 것을 찾으려면 위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의 방향과 우리의 시선이 위를 향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과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 말씀이 참 잘 알려주고 있는데, 이 1절 말씀이 어떤 단어로 시작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단어로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거룩을 향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을 향해 꾸준히 달려나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한번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세 가지 모습의 유형으로 한번 구분해서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모습은 지금 말씀드린 그러므로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가장 이상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은 바로 이 그러므로의 삶이 돼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종종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앞에 이제 교리적인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실천과 적용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이어주는 부분에 이 그러므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온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때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삶의 기반과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 이 세상 아래의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삶과 말씀이 동떨어져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행함이 말씀과 동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은 오히려 본질에서 우러나올 수밖에 없는 이 본질로부터 인한 그 필연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것은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에 이어서 두 번째 모습의 유형은 바로 그렇기는 하지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가장 이것과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 옳아요. 맞습니다. 나에게 감동입니다.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저의 삶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구식이네요. 너무나 제 삶에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네요.
근데 받아들이는 첫 부분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저에게 참 감동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썬데이 크리스천들은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그 삶을 살기에는 아직 이라는 단어로 말로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꼰대이실까요? 요즘에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을 제가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MZ라 부르고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그냥 서로 부르는 어떻게 그냥 문화적인 호칭일 수 있겠지만 기성세대는 MZ를 바라볼 때에 그 MZ들이 나는 MZ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거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고 이 MZ들이 기성세대를 바라볼 때에는 또 라떼니 또 저 꼰대 또 옳은 말만 하네 라고 서로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느껴지는데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게 MZ부터 시작된 문제인가를 돌아봤을 때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는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인드로 하나님을 대해왔던 경우가 참 많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할 말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를 너무 모른다, 내 상황을 모른다 말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는 들으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상황을 잘 아시면 저렇게 말씀하지 못하실 텐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요즘 세대는 얼마나 힐링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참 중요한데 그만큼 요즘 시대에는 여행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캠핑에 대한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저도 막 용품을 사서 막 밖으로 달려나가고 싶더라고요. 참 캠핑이 재밌을 것 같아요. 또 교회 모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삶에서 개인적인 시간의 그 여가가 얼마나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모이자고 하지만 내 삶에 이 시간이 중요하니까 나는 그것보다는 지금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나는 지금은 그 삶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삶에서 중요한 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것을 또 좀 내가 신경 쓰게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라는 그런 말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종교 생활이라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천국과 상관없는 그냥 문화생활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나를 다시 살리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서 이미 죽었던 내 육신과 함께 죽었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에 비하면 이 두 번째 그렇기는 하지만 이라는 것은 약과입니다. 세 번째 모습의 유형은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육아를 하면서 가장 화가 나는 때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육아를 하시는 분들, 또 육아를 예전에 하셨던 분들,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하였을 때에 이야기만 하면 아빠 근데 시간이 되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때에 그 이야기를 하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참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육아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책을 찾아보고 영상을 찾아보고 연구를 해도요, 그 왜라는 한마디에 저 안에 있던 제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불쑥 저를 덮어가는 걸 제가 느끼기 때문에
참 육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때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나의 모습이 하나님은 왜요? 이럴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안 돼요. 하나님 그 말씀이 옳은 것 같지만요, 그러나 저는 그거 못해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잘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그런 말 하나님께 불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뱉었을 때에 사람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열받으셨을까요? 이 참 모순덩어리인 제 말조차 아이들이 듣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화가 나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피조물 주제에 왜?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쵸,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상황과 논리에 그 진리를 축소하여 왜곡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한 번 죽었던 자들이에요. 뭐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관점을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씨앗이요, 땅 속에서 싹이 트기 전에 무엇을 하죠? 이 땅 위로 싹이 올라오기 전에 이 발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씨앗의 위로 이제 싹이 트는 과정을 발화라고 하지만, 이 땅 위로 싹이 나오기 전에 그 땅 속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 땅 속에서도 이미 뿌리가 내리고 싹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그 씨앗 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 씨앗 안에서는 이미 싹이 트고 뿌리가 나아갈 모든 준비가 맞춰진 상태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싹이 튀어야 될 때를 이 씨앗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은 감춰져 있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우리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의 생명이 없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필리핀의 대표적인 음식 중에 그 발롯이라고 하는 음식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그 음식에 대한 썰이 있지만 일단은 이런 음식입니다. 자세히 확대한 사진은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저녁을 드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비위가 약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궁금하시면 나중에 네이버에 물어보시면 확대한 사진이 나옵니다. 이 음식은요, 필리핀을 방문하면 꼭 먹어보아야 하는 음식 중에 하나로 꼽힌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가장 혐오스러운 음식으로 뽑히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음식이냐면 이 부화 과정 중에 있는 아직 부화하지 않은 안에서 이제 병아리가 되어가는 그 달걀을 삶아서 식초에 매운 고추를 넣은 그 소스에 찍어 먹거나 이 굵은 소금에 찍어 먹는 음식인데, 제가 저걸 먹어봤을까요? 안 먹어봤을까요? 저는 참 궁금증이 많아서 먹어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단계가 있거든요. 이게 1단계, 2단계 단계가 있는데 가장 그 부화가 덜 된
가장 초기 입문 그 단계를 먹어봤는데 맛은 정말 좋았습니다. 한번 나중에 필리핀에 가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더운 동남아 동남아 날씨에서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것은 굉장히 훌륭한 단백질 그 섭취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발롯을 이 타이밍에 소개해 드렸을까요? 저 달걀이요, 이 부화하기 전에 점차 이 병아리의 모습을 갖춰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계란 후라이의 모습에서 조금씩 병아리의 모습을 갖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구원에 생각하게 된다면 사탄이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요리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잘 한번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발롯이 굉장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병아리는요, 자기가 깨어날 줄 알았을 거예요. 인식이 있다면. 내가 모습을 점차 갖춰 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깨어나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잘못된 곳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이제 곧 싹을 트일 씨앗이고 부화할 병아리 같지만 우리가 그러므로의 삶이 아니라 그렇기는 하지만 혹은 그러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러므로의 삶이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된 곳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내가 교회 안에 있고 내가 구원을 받은 모습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잘못된 곳에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경계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발롯이요, 전문가의 과정, 그렇죠, 심화 과정, 부활하기 바로 전에 먹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날개 그 털과 부리와 뼈까지도 같이 있대요. 근데 그거를 먹는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까지 교회 안에서 내가 온전히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이 그냥 문화생활로 종교생활로 내가 교회에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때까지 내가 잘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에 나는 사탄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죽음의 길에 서 있는 걸 발견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들로 그럴싸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게 됩니다. 언제 아냐면 내가 죽은 후에 나 스스로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신 후에 모두가 내가 잘못된 길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성도는 이제 더 이상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 욕망, 동기, 삶의 목적과 가치관까지 내가 새롭게 변화된 존재임을 기억하여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명령은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 보면 새롭게 변화된 신분과 가치관으로 살아갈 우리들에게 그냥 지극히 당연한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어찌 보면 답답하고 무언가 얽매는 것 같은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당연히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주어지는 권면이라는 사실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 부담과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 명령이 부담과 짐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은요, 명령이 아니라 변화가 철저하지 못한 것이 잘못입니다. 그 신분의 변화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요, 참된 성도, 그러니까 진정한 영광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새싹이 자기가 그 싹을 틔워야 될 때가 아닐 때에 싹에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거나 타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추운 겨울에 내가 한번 올라가 볼까 올라온다고 한다면 얼어 죽을 거고요. 싹이 틔일 봄이 아니라 여름에 내가 막 올라온다고 한다면 그 뜨거운 태양에 다 죽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잘 알고 기다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성도는 이제 하나된 일체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영광 가운데에 그 생명을 되찾으실 때 우리도 그때에 그 생명을 영광과 함께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잘못 나오면 죽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잘못된 예가 누구냐면 바로 아담입니다. 서둘러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려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만 오히려 받았던 영광을 빼앗기고 그 복된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왕자들 중에서 압살롬과 또 아도니아 역시 자신의 그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탐하였을 때에 오히려 더 치욕스러운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소부화를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매일매일 알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 배를 가른 주인공을 기억하시나요?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기다렸다고 하면 매일매일 그 황금알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의 욕심으로 거위 배를 가르고 나니까 그 거위는 그냥 죽고 말죠. 2010년대 그 초쯤에 저희 아버지께서 필리핀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나가셨는데 당시에는 지금의 지역이 아니라 그 수빅 쪽에 있는 그 이제 아이타 원주민들이 있는 산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산을 사시고 그 산 속에 있는 그 원주민들에게 뭐 교회를 지어주시고 건물을 지어주시고 또 음식을 막 사서 해주시면서 참 많은 것들을 하셨는데 그 원주민들 속에 이 반군 무리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반군 무리가 그들이 볼 때에는 아버지가 자꾸 무언가를 사다 주고 지어주고 하니까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였나 봐요. 배를 가르면 굉장히 많은 황금을 품고 있으리라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그게 뭐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선교비와 후원금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매달 사다 준 건데 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보였겠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새해가 되면 불꽃 축제를 심하게 해요. 엄청나게 막 거의 막 총을 쏘는 것처럼 파파파팍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반군 무리가 권총을 들고 아버지 집에 들어온 거예요. 뭘 하러요? 거위의 배를 가르러. 이제 뭐 긴 이야기를 하기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지만 그 위기를 잘 넘기고 아버지께서 이제 마닐라 쪽으로 피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제는 주 사역지를 옮겨서 지금의 사역지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눈이 멀게 되면 눈앞에 보이는 것마저 빼앗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아버지의 배를 갈라보려고 권총을 들고 집에 찾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지역은 그 산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물질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인하여서 큰 풍요를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둘러 무언가를 취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의 것들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서둘러 취하는 자는요, 취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후의 것들을 이후에 주어질 영광을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사람으로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잠깐 얻을 뿐이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꿔서 보았을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인정과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잠깐의 그 인정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뭐 새신자들이 오게 되거나 이제 뭐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에서 새 친구를 초청하여서 오게 되었을 때에 참 그 교제 프로그램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즐거움과 재미를 주면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 사람이 재미와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 그 어느 정도의 때가 되면 이제 우리의 육신적인 재미와 즐거움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계속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잠깐 쓰이는 그냥 도구일 뿐이지 교회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 말고 참된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두려움과 함께 기대와 설레임이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날이 임할 때에 하늘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물질이 녹아내리지만 그런 두려운 날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13절의 말씀처럼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는 바로 그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과 영광의 때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 본문 5절에서 10절을 보면 성도가 버려야 할 옛 사람의 성품과 또 행실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5절도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라고 하고 시작이 되는데 그러므로 첫째로 뭘 해야 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죽임으로 시작이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습성들을 사도 바울이 성품적인 것 5가지랑 우리가 행실로 하는 행실적인 것을 5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하고 있는데 구분하는 이유는 대접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품, 즉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들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사람처럼 아무 반응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산 사람으로 그것을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내 안에 나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하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탐심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것을 탐하면 음란이고요, 정결하지 못한 것을 탐하면 부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탐심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 비교급으로 쓰여지는데 더 큰, 더 많은 이라고 하는 단어와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에서 이제 유래한 단어인데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를 탐심이라고 합니다. 이 탐심은 어떤 것이냐면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합니까? 이 탐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탐심으로 비롯된 죄들을 땅에 있는 우리 지체 가운데에서 죽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품적인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죽여야 한다고 한다면 행위적인 죄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버려야 합니다.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자, 벗어버리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거든요. 8절에 한 번, 9절에 한 번. 한글로는 같은 표현으로 벗어버리라라고 쓰여졌지만 원어로는 두 단어가 의미가 다릅니다. 8절에 나오는 벗어버리라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옷을 벗듯이 더러운 것을 치우듯이 우리가 그것을 벗어서 그냥 치워버리라라는 말씀인데 9절은 조금 다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버릴 게 몇 개입니까? 2개예요. 옛사람과 또 다른 하나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옛사람이 아니라 그것과 대조되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벗어버린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냥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중생을 경험하지만 아직 내 안에는 옛사람의 모습과 그 행위가 살아 존재하니까 그 행위와 그 습관을 얼마나 부단히 내가 벗어버리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성숙도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거룩을 향해서 우리가 얼만큼 나아가는가. 자, 9절이 어떻게 다르냐면 그냥 벗어치우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내는 것, 또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것으로 이 죄된 인간의 본성과 그 행위로부터 철저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이 벗어버리다라는 의미이거든요. 바로 이 9절에 벗어버리다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예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벗어서 치우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아예 없도록 그 완전히 나로부터 분리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다라야 할 참된 성화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성도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렸으니 이제 새 사람을 입어서 그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디까지 거룩해져야 하냐면 지식에까지. 이때에는 이 영지주의라 해서 이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돌아보면 우리 시대는 또 다른 영지주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지식으로 판단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나의 지식으로 그것들을 제한하여서 내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지식이 나에게는 최고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지식이 있으니까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지 못하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또 다른 영지주의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지식이 아니라요, 세상의 지식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을 입은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새로운 참된 지식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라톤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달리는 것을 연습해서는 안 됩니다. 천천히 오래 달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연습해야 돼요. 무언가 들뜬 마음에 큰 것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그 계획 안에 갇히게 만들어서 실패했을 때에 너무나 큰 좌절감으로 빠뜨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도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시간이 성화의 시간입니다. 그 과정을 걸어가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요, 견디고 인내할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때까지 그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경주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